오늘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보다 더 축복스러운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거라. 얼마나 좋은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는 말이고,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게 내게 각인되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선한 존재로 인정받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맨 처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131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있으라 하니 그대로 있었고 그걸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성이라는 말은 무엇의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대로 되어질 때 이게 곧 선한 거고 이게 아름다운 거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함이 일치되어 선함을 맛보아 아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인 순종으로 경험되어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첨에 들어가면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입문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생각하면 금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하나하나를 보면 참 지혜로우시네. 치밀하고 섬세하신, 참으로 신비하고 경이로운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니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건 곧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찬송가 불렀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는 이 찬송을 여러 번 거듭거듭 부르면서요, 작사자의 신앙과 인격을 볼 수 있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이 주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런데 참으로 아름답네. 이것은 노래이기 전에 이 작사자의 신앙이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시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더 극찬을 한마디 한다면 얘는 하나님 닮았구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고백이 이 찬송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노래할 때와 또 가사를 읽으면 또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솔로몬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러니 그의 옷도 참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값진 옷을 입었다. 지금의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옷을 입는다면 대단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옷을 입은 자가 솔로몬이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들의 백합화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는가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맑은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새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네. 참으로 깊네.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을 보면서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 찬송 작사자도 그렇게 고백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3절. 다른 찬송들은 일반적으로 후렴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찬송은 478장 이 찬송은 앞부분이 똑같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하면서 시작해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이 찬송 작사자는 정말 영적인, 영성이 깊은, 신앙이 성숙한 인격과 삶과 고백이 묻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림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며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이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이보다 더 아름다웠겠지. 에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드시면 보리수 한 달째, 넉 주째 드시게 되는데 저는 매일같이 보리수를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그러면서요, 이것은 에덴의 아름다운 열매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면 에덴의 아름다움, 먹거리를 보아도, 그리고 각종 채소들을 밭에서 입으로 직접 먹듯이 아침마다 채소들을 먹어요. 그러면서 에덴의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하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네. 이러한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깊어져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영성의 사람이겠구나. 똑같이 보리수를 먹어도, 똑같이 채소를 먹어도, 똑같이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먹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재벌 총수의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한대요.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손녀가 재벌 총수하고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요?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에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자임으로 인해서 받은 편리함과 호사스러움은 마음껏 누릴 수 있죠. 재벌이니까 집도 화스러운 좋은 집에서 살 것이고, 차도 값비싼 차를 살 것이고, 그래 옷도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편리함과 호사로움은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부자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한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 증거를 보여봐. 이것은 나와 여러분을 보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복을 누려야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 항상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간단해요. 그러나 실제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압니까?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형통의 복들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원죄는 아담이 짓는 죄예요. 아담이 짓는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우리도 죄인이 되었어요. 이 원죄가 뭐냐면, 아담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주장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아담의 원죄예요. 그래 죄를 짓고는 어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기쁨을 누리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이 원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과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난다. 근데 듣는 것은 귀로 들어요.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은 행동으로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일을 시켜요? 그러면 잘 듣는다, 내 아들, 내 딸, 부모의 말씀 잘 듣네. 이것은 뭐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순종하네. 아빠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행하구나. 이걸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순종하면 내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순종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순종까지는 아니야. 왜? 내가 그 엄청난 손해를 어떻게 감수하고 손해 보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약 중독자와 같아요. 마약 중독자가 어쩐 줄 알아요? 마약을 하면 어때요? 결국은 망해요. 죽어요. 실패해요. 비참해져요. 그런데 마약 중독자가 되면 어때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살려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살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끊기가 너무 힘드니 격리시켜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남경필 아시죠? 33세 국회의원 돼서 국회의원을 5선 했어요. 4선, 5선. 이제 한 번 더 하면 국회의장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지사,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그 도지사 하는 중에 아들이 마약으로 중독됐다는 것이 왈칵 드러나요. 그러면 부모의 정치세면 끝나요. 그런데요, 감동되는 것은요, 아들이 정시 운전할 때 아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런데 사실은 남병필 지사의 말은 아들 때문에 아빠가 힘들기보다 아빠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지. 아빠의 높은 직책 때문에 네가 자유롭지 못해서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댔고. 그래서 그분이 남경필 지사가 지금은 정치는 안 한다고 그래요. 마약에서 회복하는 운동을 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난 마약 중독자다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면 조사하고 다시 보낸대요. 그 다음에 또 그런대요. 또 신고해도. 그래서 가족이 신고하면 감옥에 가둔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2년 반 형을 받아요. 원래 마약 중독자는 1년 반 이상의 형을 격리돼야 된대요.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주 면회를 가는데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 없으면 너무 아쉽대요. 그런데 원래 초등학교는 미션스쿨 다녔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가 되겠니 물으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되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착하고 똑똑한데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 감옥에 부모가 보내는 심정이 어떨까요? 부모를. 죽어도 안 보내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보냈을 때는 사랑하기에, 끊어야 되기에, 우리는 마약을 끊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는 이 마약에서 끊어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맛을 알면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사모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질 것이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는 심정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다시 말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마치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그 작사자처럼 하나님 닮은 성소한 인격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길도 너무 쉬워요. 어렵질 않아요. 예수님 한번 마음껏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 일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대접한 거야. 무엇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소외된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런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을 만한 아주 약하고 작고 그런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예수님은 자신과 소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면서 네가 나를 대접하고 싶으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소자에게 대접해봐.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대접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사모하며 들려지면 그저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